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다시 여러분에게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정수호 목사님 지난주에 만나서 우리 맛있는 식사 대접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PPT 보면서 예,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올 7월, 8월, 6, 7, 8 인도네시아에서 하루에 5만 4천 명씩 그렇게 확진자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은 인도네시아는 2억 7천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코로나 검사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왜? 돈을 우리는 무료로 해주지만 인도네시아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 도시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는데도 5만 4천 명씩 막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많은 한국인들이 와서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한국인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막 이럴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앞집에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제가 이제 장로교 합동측 GMS 소속 선교사인데요. 60세 이상 제가 올해 63입니다. 63세 6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자 제가 당뇨병이 있거든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중에 있었어요. 예,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저 뒤에 사람들 뒤에 세우는 게 뭔지 아셔요? 산소통이에요. 왜? 인도네시아는 병원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정말 이 코로나가 심한 사람들은 이 폐에 그 산소를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병원이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저렇게 구입을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병원을 가도 답이 없어요. 우리 한국처럼 어떤 뭐 격리를 해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물론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이라는 게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GMS 단체에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9분 들어가셨는데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달에 저하고 훈련 동기인 김광식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에 계시는 분인데 58입니다. 그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위험하다 하는 것이 우리 단톡방에 떼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어 앰뷸런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라는 게 뭐냐면 이 동남아 이쪽의 선교지에는 이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해요. 그래서 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 에어 앰뷸런스를 타려면 한 사람 앞에 2억 정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도 이제 필리핀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안 돼갖고 이제 에어 앰뷸런스를 탄다 그래서 저희들도 돕고 우리 단체에서도 돕고 해서 어쨌든 에어 앰뷸런스를 탔는데 안타까운 것은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중에 뇌 정지 그러니까 심정지가 30분이 있었대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한국에 내리니까 이제 산소 마스크 하셨어도 이미 뇌사 상태에 들어가셨고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으시면서 그 선교사님의 환한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58살, 이제 선교주에서 20년, 정말 하나님 이제 꽃을 피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정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셨는데 왜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넘겨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김광식 선교사님을 데려간 거에 대한 어떤 답은 제가 못 얻었어요. 아직. 그렇지만 그때 정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한국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인도네시아는 아주 더운 나라고요. 우기와 건기만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돼도 파래요. 여러분, 무지하게 좋겠죠. 근데 한 2년 지나니까요, 이게 계절이 가는 건지 세월이 가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가을이 오고 여러분이 이렇게 새생명교회에서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절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뚫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말씀 붙들었어요. 제가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은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지난 1년 전에 제가 와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슬람 그 신자들이 2억 명, 2억 7천 명 중에 2억 명이 이슬람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은 우리처럼 이런 어떤 그 종교와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슬람들은 종교이면서 생활이에요. 자기들끼리, 친척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서 모두 이슬람이고 모두 같이 그 이슬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법으로도 이제 금지를 해놓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중국을 나와서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간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한 사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요. 다행히 그 할머니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이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됐냐면, 이 친구가 다른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 반둥인데 반둥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국어를 좀 배워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우리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그 한국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친구가 이제 우리 한국인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를 제가 주목해서 이 친구를 잘 키우게 되면 좋은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1대1 제가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할머니로부터 이 성경을 그냥 물론 읽기도 했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할머니, 어머니 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이 구전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이 성경을 잘 알고는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 이 복음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여러분, 제시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하여튼 저 친구가 잘 양육을 받아서 1대1은 일단 마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1대1 교제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저하고 1대1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또 다른 친구를 지금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아가타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그 현지 선교사세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는 큰 섬이 수마트라, 자바, 그 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르네오, 그런데 우리는 깔리만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깔리만탄은 적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큰 그 밀림이 많은 그런 지방인데요. 거기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 같은 인도네시아 민족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 친구를 데리고 깔리만탄에서 그 선교지를 이동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제가 있는 반둥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반둥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두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들이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이 다 뭐 어떤 성적인 문란, 또 이슬람들이 뭐 이렇게 음주하거나 그런 거 안 되는데도 뭐 음주하고, 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도 그 친구들로부터 어떤 따돌림,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마치고, 그렇지만 부모님 영향으로 신앙을 지키고, 또 지금 단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힘들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서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공부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밀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도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1: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 윤적인데, 이 친구가 이제 1:1 제자 훈련을 저하고 막 마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참 이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었는데 특별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쪽 대학 친구들하고는 그 관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생활을 했는데, 요즘 왠지 모르게 그 친구들하고 자꾸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SNS를 하면서 자꾸 성경 얘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얘기로는 1:1 제자를 완전히 마쳐야 다른 사람을 좀 양육, 1:1 제자 훈련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제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너무 사모를 하는데, 저 친구가 완전히 이슬람인데 너무 사모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뭐 복음을 전한다는데 제가 무슨 이유로 막겠습니까? 해라. 저 친구가,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사브리나라고, 여러분은 뭐 듣는 즉시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얼마나 사모를 하는지, 우리 이 친구가 성경을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 그러면 거기까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고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뭐 인도네시아도 교회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동네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면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다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어떤 그 일정하게 시간이 되면 반드시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들을 뵈러 가는데, 선물을 사러 가서 부모님을 뵈는 것이 그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가게 되면 다 이슬람 문화니까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되고, 때가 되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그런 문화에 자연히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이슬람 사이에서 많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지금도 많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거보다는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친구들에게. 너희들 5번 기도해. 전에는 너희들이 알라를 부르면서 유일하신 선지자는 마호메시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이제 기도를 했지만, 이제 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부르라. 너 기도할 때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네가 하루에 5번씩 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반드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또 우리 첫 번째 보여주었던 제시카라고 하는 친구가, 선생님, 제가 또 한 사람 제자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까만 히잡을 쓴 저분인데, 저분은 우리 한인교회 청소를 하러 오는 아주머니인데, 저 친구에게, 저 친구가 아니지, 이제 그 옆에 있는 딸인데, 딸이 이제 큰데,
제 아주머니에게 이제 제자여행 1대1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런 1대1 제자 사역이 잘 전개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기도 중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것이지만 제가 저들에게 그 생활에 필요한 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을 사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고. 이 친구는 반둥에 있는 신학교에 쉐마라고 하는 신학교에 1학년인데요. 수마트라에서 온 친구입니다. 수마트라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서 신학을 1학년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긴 또 일정하게 이제 신학계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저 친구를 장학생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제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르만인데 헤르만 앞으로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헤르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훌륭한 신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것도 좋지. 근데 제 마음에는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아니야. 너는 여기서 신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고 네 고향으로 들어가서 네 민족, 인도네시아는 수백 개의 민족이 모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 친구는 입으로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마음에 자기 종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원학배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 친구가 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생각 중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부족하니까 저 친구는 이제 그 반둥에 있는 대학교의 4학년 이제 졸업반인데요. 저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가 나한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쳐 주면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겠다. 그래서 저 친구를 일주일에 2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교재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친구들은 이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순간 마음이 다쳐요. 왜? 그동안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400년간 식민지를 할 때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식민지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착취, 노동력 착취, 자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 특히 이슬람들은 기독교는 악마의 종교다. 그러니까 딱 어떤 기독교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다쳐요. 전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중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어떤 성경의 대강, 개요를 이렇게 정리해놓은 교재가 있는데 이것을 인도네시아로 번역된 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 교재를 가지고 다른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인도네시아가 내가 아는 것처럼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교재를 가지고 나한테 먼저 알려줘. 그럼 내가 네가 가르쳐준 거 가지고 내가 다시 가서 가르쳐야 돼. 그럼 이 친구는 어차피 용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슬람인들이 갖고 다니는 알꾸란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우리하고 같은 거는요. 모세오경이 비슷합니다. 같지만 달라요. 어디서 다르냐? 이삭이 이스마엘이 되고 우리는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근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요? 이스마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니까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내가 질문했어요. 너 알꾸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래요. 어때? 예,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달라요. 오케이, 다를 수 있어. 뭐 제가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기회가 왔느냐면 이슬람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달간 금식을 합니다. 아침 해지기 전부터 딱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요. 그 전에는 먹어도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많이 먹어서 금식을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저 친구도 금식을 하면서 나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래서 너 힘들으면 좀 금식하는 기간 중에 쉬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뭐 늘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저 친구 이름이 프란치스카예요. 프란치스카. 아버지가 천주교를 믿었다가 이슬람으로 돌아가면서 저 친구를 낳을 때 이름을 프란치스카라고 그 천주교 이름을 쳤어요. 프란치스카, 너 왜 금식해? 예, 금식을 하면 이슬람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금식, 그 다음에 남 구제하는 거, 성지순례 이런 다섯 가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와 이런 기도와 선행이 이렇게 딱 재서 마지막 날에 선행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금식할 때 많은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프란치스카, 너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나는 다른데? 그러니까 눈이 땡그라져요, 저 친구가.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면 알꾸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저 친구들이. 그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말이야, 나는 전에 나도 많은 죄를 져서 내가 늘 힘들어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확신해.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사해졌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그래요? 너무 자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년 금식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어떤 사람도 그런 확신이 없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니까 이 친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제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요즘은 젊은 애들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뒤부터. 그러면서 제가 봐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자기가 평생 알아왔고 믿어왔던 그 이슬람의 그 어떤 기초가 이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제가 한번 그래서 진짜 어떤 때 한번 딱 프란치스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 믿지? 믿자.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반발하는 거야. 선생님은 선생님 거 믿고요. 나는 나를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저 친구가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언젠가 넘어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왜? 하나님이 저 프란치스카를 왜 택하셨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 다음. 이 친구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인데 제가 이제 지금 앞에 있는 프란치스카도 그렇고요. 이 난다라고 하는 친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난다라고 하는 6학년 친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알다시피 인도네시아가 부족하잖아. 네가 나를 인도네시아를 가르쳐주면 내가 용돈을 줄게. 그래서 내가 용돈을 모아놨다가 일단은 내가 필요한 용돈은 조금씩 내가 주지만 네가 나를 가르쳐줄 때마다 노트에다가 용돈이 얼마 이렇게 했다가 네가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내가 학비를 주고 또 네가 뭐를 갖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저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를 있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저 친구하고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허락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도요, 이 성경이 그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그림 성경으로 인도네시아로 된 이야기책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 동화. 그래, 그 친구를, 그 교재를 가지고, 야, 너 나한테 읽어줘. 그래, 내가 듣고, 난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 친구는요, 제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 친구를 위해서 지금. 이제 만날 때는 한쪽은 용돈을 주고 나머지는 저쪽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 친구가 지금부터 저하고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을 만났잖아요. 10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친구가 앞에 있는 프란체스카, 난다, 또 해서 한 4명을 지금 그렇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4명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저 친구들에게 할 때마다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친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2억 명이나 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것에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친구들을 이렇게 했느냐면 이 친구도 할머니 집에서 사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은 뭐냐면, 저 친구들이 결혼하는 연령이 굉장히 빨라요. 15만 되면 시골에 가면 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뭐 좀 어려워지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애와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요. 그러면 애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가 그 어머니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럼 저 애는 어떻게 되냐? 할머니 집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또 낳고 또 그 남자가 떠나면 또 맡기고 또. 그래서 제가 주위에 이 인도네시아 이 가정들을 보니까요. 애들이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대부분 할머니 밑에서 있거나 이모 집. 왜냐면 어쨌든 자기 어머니가 저 애를 데리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어디? 할머니 아니면 이모.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들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아픔을 달래주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제 선교사역의 목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많은 깨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제 가서 이제 우리 꾸준히 우리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 정말 이 한국의 문화가 아주 그 어떤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어떤 그룹의 이름을 막 얘기하고 제대로 그래요. 저한테 선생님 이 사람 아느냐는데 이름도 저는 처음 들어보고 배우 누구 아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좋아서 하나님께서 저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고요. 오늘 우리께 선교 복음을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백성,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하시고 특별히 새생명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렵지만 여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왜 이 천안 이 지역에 있게 됐는가? 왜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새생명 공동체에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보호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명의 이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하는 그 1:1 제자 훈련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새 생명들이 얻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부부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